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작은 자 정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종말의 때에 모든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신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으로 갈라서, 그래서 악인의 줄에 서 있는 불충성한 사람들, 그 사람이 이제 염소에 해당되죠. 그리고 의인으로서 충성된 그런 종들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양으로 이제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바로 작은 자 정신으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뭐 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어린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 주었던 그런 작은 사소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준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분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무슨 큰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사소한 일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낮은 자의 모습이고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셔서 그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제자들이 맡고 있는, 오지 못하게 맡고 있는 것을 꾸짖으시면서 그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가슴에 품은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배우는 공동체였음에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가슴에 품고 어디까지? 저 십자가 위까지. 아니,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가슴에 품으시며 갈릴리 해변가에서 나타나셔서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그 자체는 바로 작은 자 정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슴에 품으시는 주님. 오늘은 본문이 11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11장에서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세례자 요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도 다 세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좀 궁금해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세례자 요한이 바로 말라기 4장 5절이라든지 또는 말라기 3장 1절에서 나온 그 엘리야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종말의 때에 그 메시아의 길 예비자로서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성취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그 선지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있다는 거죠. 그가 눈으로 보고 그가 귀로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주었던 세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던 그 음성을 들었던 장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기 자신이 옥에 갇히면서 마음속에 물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같은 데서도 보면 6장의 세례자 요한이 이제 참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영화에서도 살로메가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저 헤롯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저 세례자 요한을 참수시켜서 그 목을 나한테 달라.
실제로 그래서 헤롯이 그 세례자 요한을 체포해가지고 저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소리, 사실은 선지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세례자 요한을 데리고 와서 결국 목을 쳐서 참수를 시키죠. 조금만 있으면은 참수를 당하고 혹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목숨이 끊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사실 세례자 요한이 제일 처음에 외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외쳤던 그 말씀과 같은 얘기였어요. 우리가 3장을 읽어보면 3장 2절에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외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4장에서 가장 먼저 외쳤던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서로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세례자 요한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그리고 내가 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길 안내자라고 그렇게 자인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처음에는 거부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합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확인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정황과 모든 것들이 달라져 버림으로 인해서 죽음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의 물음이에요. 자기 사명에 대한 어쩌면 회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엘리야가 맞을까? 내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정말 맞는 것일까?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을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당신이 정말 그이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떨어져 있을 때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기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겠습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바로 그 나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 그가 분명히 구약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 지금 들어와 있지 못한 세례자 요한의 모습이죠. 네. 율법과 선지자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세례자 요한까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는 한 실존적인 인간을 우리가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종종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내 환경과 위치가 달라지면 내가 정말 가다가
캄캄한 어두운 그늘을 만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고 뭐고 어떤 때는 다 옷을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은 우리들인 것이죠. 연약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은 바로 그런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구약에 엘리야라고 하는 배지를 달고 있어요. 아니, 그 모습도 그랬어요. 그저 털옷을 입고 그리고 그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석청과 그리고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마치 엘리야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자신이 엘리야라고 그렇게 느꼈던 바로 그 세례자 요한.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들리고 있던 것이죠.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도대체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갖고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난 삶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분명히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세례자 요한은 우리들처럼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다시 돌아와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 속에, 그 위기 속에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네가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죠? 지금까지 어떤 것을 들었느냐? 요한에게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어떤 때는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돌뿌리에 채워서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비바람 때문에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있는 게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좀 흔들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갈대처럼 이리저리 힘없이 흔들리는 내 모습을 내 스스로 보면서 내 자신이 회의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가슴에 품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비록 이런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또 받아주시고 오늘 또 나를 품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